어제보다는 조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링컨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링컨 책이 출판되어질 때 제 마음 가운데 성경 사랑이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경 사랑이 안 들어갔고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조금은 섭섭했어요. 그래도 책이 조금 잘 됐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그 다음 책을 냈는데 이런 책이 나온 거예요.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왕 원어메이커. 하나님은 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링컨보다도 이 백화점왕 원어메이커한테 이 타이틀을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은사 목사님이 홍정길 목사님이신데요. 홍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상 성경이 만든 세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링컨이고 백화점왕 원어메이커고 무디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세상 학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귀하게 사용하시지만 최고의 사람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쓰시지 않았고, 성경을 인생의 교과서로 붙든 사람을 가장 높이셨다고 제 은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링컨만큼 위대한 정치가가 어디 있어요? 백화점왕 원어메이커만큼 존경받는 기업가가 어디 있어요? 사역자 가운데 무디만큼 위대한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이분들이 뭘 갖고 자신들의 인생을 만들었다고요? 성경 가지고. 링컨은 10살 때 어머니한테 성경 물려가지고 자기 인생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백화점왕 원어메이커는 10살 때 자기가 성경을 스스로 자기가 구입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성경 갖기가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어른들도 성경 구하기가 쉽지 않을 그때였어요. 어린아이가 성경을 갖는 건 이건 진짜 꿈꿀 수도 없는 사실 그런 때였는데, 이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벽돌 공장 다니는 아이였어요. 근데 자기는 성경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읽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갖기 위해서 1년 6개월간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1년 6개월 걸려가지고 성경을 자기 걸로 만들어요. 어린아이가 돈을 1년 6개월 동안 모아가지고 성경을 한번 자기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구입한 날 이 원어메이커는 이 성경을 이걸 구입하면서 자기 여기 가슴에 여기다가 이렇게 막
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품고 그 서점에서 나오는데 자기 그 꿈을 이룬 그런 아이처럼, 자기 소원을 이룬 것처럼 그냥 행복해서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이 아이가 자기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벽돌 공장을 다니는 아이였는데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 어린아이가 성경책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거는 다 어디로 가죠? 가슴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 아이들 가슴에 이 성경책이 잘 안 들려 있어요.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의 가슴에 성경책이 이게 소중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흔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가슴에도 이 성경책보다 더 소중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이 오히려 이게 흔한 게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전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사실은 요즘 우리 명품 백 있잖아요. 명품 백들 우리 젊은 친구들, 특히 서울 여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명품 백을 안 걸치면은 무슨 창피한 걸로 알고서 우리 애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비싸가지고 그게 소중한 걸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책이 이게 무지 비쌌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한 권값이 처음 성경이 이게 영어로다가 처음 번역된 성경 한 권값이 위클리프 성경이라는 성경이 처음 번역됐을 때, 영어로 처음 번역됐을 때 그 성경책 한 권값이 한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성경책 한 권값이 오늘날로 1억 정도 됐어요. 1억. 안 믿어지죠? 성경 위클리프 성경이 처음 번역됐을 때 그거는 인쇄술이 발명이 안 됐을 때였어요. 손으로 필사를 하는 건데 그 한 권의 성경을, 그것도 원어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서 이 필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성경책 한 권을 만드는 그 과정이, 한 권을 만들어내는 게 1년이 더 걸렸어요. 그때 성경책 한 권 값은 오늘날로 하면 1억 그 이상의 값어치였어요. 그거 아무나 못 갔죠. 귀족 못 가져요. 귀족 중에 귀족, 그 사람도 못 가져요. 왕족, 왕족 1년 기다려야 성경 한 권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때 그 성경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인쇄된 성경, 틴데일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책 한 권값, 인쇄된 성경값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오늘날로 1,000만 원 넘었어요. 인쇄된 성경이라도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었다고요. 제가 중국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중국에 우리 연변에 우리 조선족들이 있는데 거기 선교 일로 갔었는데 한 25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자 한 사람. 인도자만 성경을 갖고 있고 아무도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차트에다가 성경을 써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 한 권 갖는 게 그 사람들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성경책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성경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때 그 성경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구입하려면은 2달치 월급을 줘야 성경을 그때 구입할 때였어요. 2달치 월급. 그러니까 그 성경 아무나 못 가질 때죠. 언어메이커 그 시대도 이 성경책이 귀한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그 일당 7센트 받는 그 일당을 받는데 그걸 모으고 그러면서 1년 6개월이 걸려서 성경을 자기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한테 그 성경은 보물이에요. 보물. 아마 우리 아이들한테도 성경이 차라리 이렇게 좀 없어가지고 이게 좀 귀한 걸로 알아서 그 성경을 좀 사모하는 마음이 그거 갖는 게 소원이면은 오히려 더 좋겠다는 그런 그냥 아이들한테는 이게 너무 흔해 빠진 이게 소중한 게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언어메이커는 성경을 사랑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 어린아이가 그 어린 시절에 언어메이커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말씀을 붙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 일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는 거예요. 자기 삶의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 일 먼저 하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이 목표로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일 우선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 언어메이커가 일찍 철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시니까 언어메이커는 잘 됐어요. 백화점의 창시자가 되고요. 나중에 백화점 왕, 당대의 최고의 기업가가 됐어요. 우리가 이 원어메이커가 돈 많이 벌고 큰 기업가라서 우리가 이분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이런 삶의 본을 보여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죠.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이 원어메이커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원어메이커는 우리 민족의 은인이기도 한 분이세요.
이 워너메이커가 우리 서울 YMCA를 이분이 지어준 분이세요. 서울 YMCA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거기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쏟아져 나온 곳이고요. 독립운동 3파 역할을 한 곳이 이 YMCA이고요. 또 낙후된 우리 이 농촌 계몽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단체가 이 YMCA. 이 YMCA를 지어준 분이 워너메이커예요. 그때 워너메이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때는 조선 시대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 못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분이 그때 YMCA 회장이었을 때인데 한국의 이 YMCA 이분이 지어준 거예요. 제가 YMCA에 제가 초청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YMCA를 지어준 이 워너메이커의 이 글을 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YMCA에서 자기네 이 YMCA 건물 안에서 살면서도 이분이 누군지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저보고 와서 이 YMCA 지어준 이 워너메이커가 누군지 좀 이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YMCA에 찾아갔죠. 이제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 보니까 이 YMCA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독립운동의 진원지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강의를 다 마쳤고 우리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저를 자기 그 사무실 안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YMCA 그 질대 사진을 그 당시에 그런 사진들 찍어 놓은 게 사실은 저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진들이 그 안에 많이 찍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1900년도. 제가 근데 사진을 보면서 이제 놀랐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했던 곳이 광화문이었고 종로였어요. 근데 사진 속 그 종로 광화문의 모습은 아주 시골의 모습이었어요. 소달구지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흰 바지 저고리 이 상투 이렇게 하고 우리 옛날에 다 하얀 그 옷들을 입고서 그런 그리고 지게 지고 가고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와 정말 이렇게 제일 발전했던 곳인데 초가집이 많이 있었어요. 기아집 조그만 기아집들 밖에 없고 YMCA 건물은 어떤 건물하고도 비교되는 건물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우뚝. 그 당시 우리나라가 그런 건물 못 지을 때였어요. 나라가. 우리나라 한일 합방 되기 전에 나라 구실 못했어요. 나라가 돈 1만 원 못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피땀 흘려서 모았을 그 거액의 돈을 이 YMCA를 짓는데 기부해 준 분이 워너메이커잖아요. 근데 그 건물 지어놨는데 아무도 그분한테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 없었어요. 그분도 우리나라 못 왔어요. 배로 오려면은 그 당시 몇 개월 걸릴 때였어요. 바쁜 사람이었잖아요. 못 왔죠. 아무도 찾아가서 인사 안 한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제가 인사했어요. 감사하다고. 제가 필라델피아까지 제가 찾아갔어요. 이 워너메이커가 필라델피아 사람이에요. 미국의 첫 번째 수도가 필라델피아예요. 제가 이제 워너메이커의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필라델피아를 간 거잖아요. 이분은 오래전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 이제 자료를 찾아야 글을 쓰는 거니까 이분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도서관이나 서점에 이분 자료가 없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박물관 이런 데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박물관 제도가 잘 돼 있어요. 동네마다 오래된 것들이 다 박물관으로 이렇게 보관들이 되어지거든요. 동네마다 다 박물관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박물관들을 참 많이 찾아다녔어요. 역사 박물관, 기독교 박물관, 장로교 박물관. 제가 박물관들을 다니면서 이제 이분 자료를 찾는데 그래도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귀한 자료들 제가 많이 찾았어요. 이분이 지어놓은 교회가 베다니 처치라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제가 거기를 찾아갔는데 이분이 지어놓은 교회예요. 베다니 처치가. 갔더니 이분 기념관이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념관 안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날 기념관 안에서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베다니 처치 안에 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제가 그 도서관 사서한테 워너메이커의 글을 쓰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혹시 워너메이커의 좀 자료를 얻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사서가 저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올 때까지 한번 다 찾아보고 이렇게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도서관 그 안으로. 제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죽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 나와요. 한 2시간을 찾은 것 같아요. 한 보따리 있죠. 그 자료들을 한 보따리, 먼지도 잔뜩 쌓여 있는 것들까지, 아니 카피까지 막 복사해가지고서까지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그리고 이거는 카피할 수 없는 거는 아예 그 자료 자체를 이거 2달 동안 사용하고 이건 되돌려줘야지 된다고 하면서 한 보따리 그 자료들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 책 한 권을 제가 만들어 낸 거예요. 사실 그 자료 찾은 것 중에서 제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제가 이분의 출석부, 주일학교 그 부장 장로였는데 연도별로 이 출석부 아이들 그 통계 이런 자료들 그게 쫙 나오는 그거를 제가 찾아낸 거예요. 저 그거 찾았을 때 굉장히 감동하면서 이거 보물 찾은 것 같은, 제가 여기 사진 이 안에다가 제가 그거 기록했죠. 워너메이커의 백화점 또 가야 되잖아요. 백화점 왕인데 혹시 여러분 워너메이커 백화점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백화점 왕이에요. 필라델피아 그 시청 거기 광장이 있고 시청의 딱 맞은편에 워너메이커의 백화점이 있어요.
혹시 백화점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이 워너메이커의 백화점 크기가 우리 교회가 지금 사이즈가 어느 정도의 평수가 될지 모르겠네. 본당 사이즈가. 우리 목사님은 모를 것 같아. 우리 장로님, 우리 수석 장로님 아시지 않을까요? 이거 본당만 이게 본당이 400평 돼요. 이거 교회 전체가 400평. 요거 200평. 2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크죠. 이것도 큰 교회예요. 이 본당이 200평이에요.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는데 서울 가면은 광화문에 교보문고가 있어요. 전 이제 책 가지고 저는 노는 사람이니까 저는 교보문고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점이거든요. 그 교보문고의 크기는 3,000평이에요. 조금 크죠. 워너메이커 백화점 크기는 광화문 교보문고의 20배 정도. 별로 안 놀라시네. 제가 그 백화점 안을 딱 들어가 보니까요. 그 1층 로비 그 현관이 크더라고요. 아주 큰데 거기 이 벽 쪽으로 높잖아요. 그 이제 홀 그쪽을. 근데 여기 파이프 오르간이 있잖아요. 파이프 오르간이 여기 쫙 해갖고 탁 하는데 아주 파이프 오르간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를 백화점에서 매일 연주회를 해요. 백화점을 10시에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12시, 2시, 4시, 6시는 하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시간 간격으로 하는데 거기가 이제 관광 그 지잖아요. 첫 번째 수도의 그런 곳이고 시청 광장 앞이고 사람들이 그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그거를 알고 그 관람들을 또 하거든요. 근데 아무나 거기서 연주 안 해요. 못 해요. 세계적인 오르게니스트들이 이제 거기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목사님 거기 저를 도와줬던 우리 교회사 우리 지금 한국에서 교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 자료 찾는데 그 친구가 많이 도와줬죠. 교회사 전공 친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름 써줬어요. 도움 받은 거. 와, 그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 연주할 때요. 그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연주 제대로 된 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파이프 오르간 저는 제가 승동교회를 다녔어요. 승동교회 우리 합동 측 제일 오래된 아까 조선시대 그 사진에 승동교회가 보였어요. 1904년도에 서양 선교사가 승동교회 200평 건물이에요. 그 당시 거의 두 번째로 큰 건물이었거든요. 승동교회가.
근데 거기 파이프 오르간, 저 승동께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 많이 들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은 알죠. 근데 그날 거기 가서 그 파이프 오르간을 들어보고 정말 참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아름답고 웅장하고, 연주가 끝나잖아. 그 연주를 하는데 이 가슴이 뻥 뚫리는, 마지막 할 때 이 가슴이 뻥 뚫리고요. 대단하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그런 감동, 그런 전율 말 못해요. 그거 끝나면은 다 백화점 또 쇼핑들 하고, 그게 원어메이커의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원어메이커의 묘지를 제가 찾아갔어요. 이 연주회가 끝나고 원어메이커의 묘지를 찾아가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싱숭생숭 조금씩 설레지더라고요. 원어메이커를 만나러 가는 제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녁 황혼 시간에 그 묘지를, 거기는 공원 묘지예요. 묘지 그 시간이 거의 끝날고 바로 전에 도착해가지고 겨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원어메이커를 만날 이런 마음으로 저녁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황금빛 석양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묘지 사이를 지나가면서 원어메이커의 묘지 앞으로 가는데 제 마음이 막 뛰었어요. 우리 민족의 그 은인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게, 그리고 제가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 원어메이커는요, 이제 제가 이 사람의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제 원어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어메이커예요. 그 묘지 앞에 딱 섰어요. 공원에 그 잔디밭에 원어메이커의 그 묘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부 묘가 이렇게 있고 가족들의 묘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쳐다보는데 참 묘한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마음도 많이 표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또 그렇지만 한국말 못 알아들을까봐 또 영어로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짧게 영어로 한마디 했죠. 땡큐. 우리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원어메이커의 어린 시절은 조금 달랐어요. 어린아이였지만 신앙 좋았어요. 일찍 철들은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했어요. 벽돌 공장에서 7센트를 받으려면은 350장의 벽돌을 350장의 벽돌을 어린아이가 날라야 됐어요. 무거운 벽돌이었어요.
이 원어 메이커가 벽돌 공장을 다니는 아이였는데 원어 메이커가 제일 유명한 게 그 11조 호주머니였어요. 어린아이가 11조를 했는데 특별해요. 주급을 받아갖고 왔는데 이제 내일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급을 받았는데 이걸 돈 자기가 이제 이건 자기 돈이잖아요. 이거를 보관 이게 좀 힘들었나 봐. 그리고 하나님 거를 또 따로 띄워야 되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호주머니 만들어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였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거하고 자기 거를 어린아이가 구분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이뻐할지만 한 것 같아요. 이게 호주머니라는 거는 이게 축복의 사실은 통로예요. 이걸 하나님께로 열어놓고 이걸 하나님께로 연결을 시켜 놨다는 게 그 어린아이가 사실 어린아이들은 자기 돈 못 내놔요. 근데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걸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 그런 또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원어메이커가 다니는 교회가 허름한 교회였어요. 필라델피아의 변두리의 허름한 교회였어요. 제가 저 시골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강원도 철원 제 고향인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그 교회가 허름했어요. 이렇게 크지는 않았고 한 요만큼은 예배당 안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이 바닥이 흙바닥이었어요. 그 당시 장의자는 같은 장의자였는데 이렇게 폭신폭신한 게 그때는 없을 때였어요. 그냥 나무만 있는 장의자였어요. 겨울에 늘 부흥회는 겨울에 했어요. 농사 짓는 데에서. 그러면은 부흥회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장의자를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마당에다가 이걸 쌓아놓고 여기 흙바닥에다가 가마니 짝을 다 깔았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는 여기까지 다 올라와서 그때는 앉았어요.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은 얼었다, 녹았다. 마당이 진흙탕. 다 그때는 어디 교회든지 마당은 세멘트를 깔은 데가 그때는 없을 때였어요. 원어메이커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마당이 질퍽질퍽. 비가 오면은 물 고인데 피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잘못하면은 신발에 다들 큰 떡들이 달라 붙어가지고 지저분한 교회도 지저분해지고 그럴 때였어요. 아무 사람도 그거를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였어요. 전 그런 생각 저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원어메이커는 그 마당에다가 벽돌을 깔 결심을 해요. 어린아이가 일당 거기서 또 쪼개가지고 마당 벽돌을
어린아이가 그걸 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벽돌을 거기다 까는 거예요. 조금씩.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마당에 벽돌이 깔리는데 크게 표시는 안 나게 이제 깔리는 거죠. 처음엔 뭐 별로 관심들도 없었겠죠. 나중에 목사님이 이걸 누가 이런 일을 하나, 목사님이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이른 아침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예배당 교회 마당 문이 이렇게 활짝 열리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 안으로 리어커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른 아침이에요. 누가 이 시간에 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쳐다볼 거 아니에요. 어른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리어커를 끌고 들어와서 고사리 같은 그 손으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그 까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동, 전율. 그 이른 아침에 그림이잖아요. 그림이에요, 그림. 한편의 작품이에요. 목사님이 그걸 보는데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 벽돌을 깔기 위해서 정성을 쏟는데요. 그걸 마치기 위해서 아이가 무릎을 꿇고서 그걸 마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목사님이 그냥 막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요. 그 아이가 움직이는 대로요, 목사님도 같이 막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벽돌을 손에 들고서 마지막 그 벽돌을 깔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같이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보셨죠?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니는 저 아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벽돌 까는 거 하나님 보셨죠? 저 아이의 생애를 요셉의 형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달라고. 이거는 목사님이 생각하고 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기도예요. 그 기도가 원어메이커의 생애 속에 이게 축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한테 저 마당 벽돌 어른들이 깐 거 아니라고. 어린 아이,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그 어린 잔이 저 마당 벽돌 깔은 거라고. 어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른들이 참 어른들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어른들이 나서서 할 일을
그 어린아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어른들이 너무 사실은 서로 얼굴 보기도 민망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른들이 나서니까 어떻게 됐죠? 금방 뭐 어른들이 나서면 사실 그거 어린 잔이 그거 깔려면은요 2년 걸려야 돼요. 어른들이 나서니까 금방 그 마당 벽돌 다 깔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배당까지 짓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이 벽돌 한 장의 기적, 벽돌 한 장의 위력이라고 우리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질 때마다 말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존 와나메이커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 거기까지밖에 몰랐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그 목사님 이름 누구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제가 찾아낸 거예요. 별로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찾든지 말든지. 그 교회 목사님은 존 챔버스 목사님이셨고요. 그 교회 이름은 The First Independence Church, 제1 독립교회였어요. 그걸 제가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이 존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목사님한테 기적을 보여준 장본인이에요. 그 아이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걔 업고 다녀도 안 힘든 아이잖아요. 걔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목사님이 특별히 이뻐하셨겠지요. 근데 워너메이커는 목사님을 더 존경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도 좋아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워너메이커가 목사님을 더 좋아한 것 같아요. 나중에 물론 결혼 주례도 챔버스 목사님이 워너메이커 결혼 주례를 했어요.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22살에 옷가게를 처음 시작을 하는데 옷가게를 할 때 혹시 옷가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옷 막 아무렇게나 거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옷 거는 데도 다 상술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는 예쁘고 멋있고 이문이 많이 남고 이런 제일 그 장사가 될 만한 걸 거기다가 제일 좋은 걸 갖다 건다 그러잖아요. 근데 워너메이커는 그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옷을 걸지 않았어요. 자기 은사 목사님 사진을, 큰 사진을 제일 좋은 거기 그 자리에다가 딱 걸어놓은 거예요. 워너메이커는 자기 방에다가 은사 목사님 사진을 다 걸어놓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워너메이커는 할 수 있었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워너메이커는 목사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귀해서 귀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니까
귀에 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은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워너메이커가 자기 은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워너메이커가 은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념 예배당을 저드려요. 큰 예배당을 워너메이커가 존 챔버스 메모리얼 처치 기념 예배당을 자기 은사 목사님 기념하는, 제가요 저 이 워너메이커의 글을 쓰면서 사실은 제 안에 참 감동이 많이 밀려왔었어요. 제가 사실은 저 마지막 제가 글을 쓸 때는 제가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글을 쓸 때는 저 얼마나 막 제 속에 감동이 밀려오던지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글 못 썼어요. 제가 이 워너메이커는요, 어렸을 때 그 초심,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을 그 사랑했던 그 하나님 사랑, 그 성경 사랑, 어린 영혼들 사랑하는, 세상 떠날 때까지 그게 흔들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 사역자였는데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저는 이 글을 쓸 때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워너메이커는 평신도 사역자였는데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워너메이커는요 69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69년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69년 동안 한 해도 안 쉬고 주일학교 사역을 69년간을 한 사람이에요. 69년 한 사람 여러분 들어봤어요? 한결 같았어요. 제가 미국을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은 연세 드신 분들이 봉사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이, 성가대도 머리 허연 분이 그렇게 많고, 주일학교 교사, 머리 허연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예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주일학교 교사들, 성공할수록. 저 안내하시는 분들, 우리 한국은 보통은 젊은 멋있는 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미국은 안 그래요. 머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앞에서 안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 허연 분만 거기 안내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꼭 할머니 옆에 안내를 같이 해요. 이게 균형이 쫙 돼요. 보기가 좋아요. 우리 카터 대통령 주일학교 교사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카터 대통령 주일학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워너메이커의 기록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카터 대통령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제가 그 마라나타 교회에서 50년간 주일학교 사역한 거
그 전에도 또 다른 곳에서 주일학교를 했어요. 그 지금 현재 마라나타 교회에서는 50년을 연속으로 카터가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지금 카터 대통령 연세는 한국 나이로 100살이세요. 제가 알기는 95세까지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주일학교 사역도 계속 하셨고 헤비타트 이런 사역들. 그분은 사진 찍으러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다 못질을 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하신 분이세요.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69년은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69년이 넘으면 제가 좀 슬플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이요, 참 이제 그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86세 되신 분이 구역장 하시는 분이 신문에 나왔어요. 86세신데 구역장을, 지금 현역 구역장을 하시고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막 목사님, 우리 교회는 더 나이 드신 분 구역장 있다고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저기 있는 분한테 이렇게 저분 더야 87세예요 저분 이러면서 근데 87세 얼굴이 아니에요. 젊으셔요. 구역장님이신데 그날도 구역원들 섬기기 위해서 간식 맛있는 거를 준비해 갖고 오셨대요. 사실은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려면은 그 말은 안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많이 좀 호주머니에 있는 걸 내놔야지만 그렇게 오래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있죠. 80세 이상만 성가대를 쓰는 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80세 이상만. 큰 뭐 도시의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강진 어떤 교회를 갔는데 80세 이상만 성가대예요. 90대시는 분도 계세요. 이 성가대 하시는 분들 얼굴들이 다 젊어요. 사실은 이 성가대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산대요. 통계적으로 성가대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산대요. 이게 미국에서 다 봉사하는 거 다 해갖고서 나이 통계를 했는데 성가대가 월등하게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성가대 나와서 맨날 찬양 부르면서 웃고 이 얼마나 기뻐요 찬양할 때. 그러니까 이 안에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봉사를 하려면은 성가대에서 좀 많이 봉사하면은 좋지 않을까. 제가 또 한 교회를 갔었는데요. 저기 벽지에 있는 교회를 갔었는데 찬양단인데 할머니가 찬양단에 할머니가 계신데 드럼 치시는 할머니. 야,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서 이제 드럼 치신단 말이에요. 저기네 드럼 자리. 여기 옆에서 이제 저쪽에 앉아서 이렇게 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하얀 할머니가 이제 저기서
찬양단이 이렇게 아까처럼 찬양 들으면 깜짝 놀랐죠. 할머니가 어떻게 이 젊은 사람들 하는 이걸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참 잘하셔. 예, 계속 저 할머니만 보게 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저 할머니 어떤 분이시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83세시래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오신 분이고, VJ 특공대 거기에도 나오고, 그런 분이래요. 제가 예배 끝나고 옆에 갔더니 또 이제 좀 한번 자랑 좀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냥 막 또 한번 해주시더라고. 제가 그 교회 몇 번 갔거든요. 그 권사님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찬양도 잘 하시고 또 수영도 잘 하시고, 할머니인데 영어도 잘 하시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자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은퇴한 그 교회 찬양 인도자셔요. 그 권사님. 제가 한번 그 교회를 갔는데 권사님이 저를 아주 격하게 이렇게 반겨주시면서,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반갑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너무 행복해요. 소녀같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젊은 영감태기들이 너무 쫓아다닌대. 자기 나이를 몰라서 지금 저렇게 쫓아다니는데, 자기 나이 알면 다 도망갈 거래. 언어메이커 69년 하나님이 이런 사람 축복 안 해주시면 누굴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언어메이커는 30대 벌써 재벌 반열에 올라가요. 30대. 아이디어의 사람이었고, 옷가게 하고 큰 돈 벌었는데요. 그 필라델피아 정중앙에 그랜드 디퍼라고 하는 그 화물 정거장, 서울역과 같은 거기 그 정거장이 이제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남은 거예요. 근데 뭐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니까 뭐 그걸 엄두를, 그때 당시는 이렇게 좀 구멍가게밖에 없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언어메이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저기다가 이 필라델피아 도시의 정중앙 화물 정거장, 저기다가 이제 물건들 이렇게 찔끔 다 뭐 몇 평짜리 우리 시장에 그 조그만 것처럼 다 구멍가게만 있던 그 시대였는데, 저기다가 모든 물건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거를 저기다 만들면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다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언어메이커가, 이게 백화점의 시작이에요. 언어메이커가 이 백화점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안에 못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더 들어가면 안 돼요. 막 폭발할 것 같아. 더 들어가면 미어 터지게 막 한꺼번에 다. 그게 백화점인데 사실은 그 백화점이 큰 백화점은 아니었죠. 지금으로 하면. 그래도 그 당시에 직원만 1,500명 이런 백화점이었어요. 직원만. 벌써 여기부터 이제 유명해졌고, 나중에 여기 지금 이 원어메이커의 이 백화점, 나중에 여기는 뭐 몇만 명의 직원, 5만 그 직원 가족들이 20만
자기가 20만 명의 직원들의 배를 모는 선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워너메이커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워너메이커 일찍 장로님이 됐어요. 젊은 장로. 주일학교 부장 장로. 다른 건 안 해요. 주일학교 부장. 평생을 주일학교 부장 장로. 17살부터 교사를 했어요. 세상 떠날 때까지 했어요. 잘 나갔거든요. 주일학교 잘 됐어요. 여러분 잘 되면은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 보려고 막 교회 잘 돼 보세요. 교회 탐방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교회 탐방. 제가 어제 설교했던 그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오라 그랬는데 저는 저 혼자만 만나는 줄 알고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저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같은 시간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20명도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온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 각지에서 그렇게 와요. 제가 저 강남에 섬기던 교회가 저 주일학교 그때 제가 섬길 때 주일학교 그래도 저도 큰 교회였어요. 한 2,000명 정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됐는데 그 주일학교 예배를 9시에 시작을 해요. 교사 모임을 8시부터 했는데 그러면은 어디서들 왔는지 8시에 벌써 우리 저 뒤에 와서 앉아 있어요. 우리 그 예배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거기 배우러 갔다가 거기에서 나중에 사역자까지 이렇게 하게 된 사람인데 어찌됐건 유명한 교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로서는 제일 큰 주일학교를 제일 유명한 주일학교를 워너메이커가 만든 사람이고 백화점 이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 백화점의 창시자니까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죠. 워너메이커 백화점 50주년 기념 행사할 때 전 미주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이 백화점 50주년 또 초청하고 유럽에서 기업가들이 다 참석하고 미국 대통령 27대 대통령 태프트 대통령도 그 자리에 참석한 자리예요. 워너메이커한테 기자가 회장님 최고의 당대 최고의 기업가였어요. 큰 성공을 거두셨고 투자한 이들마다 다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셨는데 많은 것들 지금까지 사업하시면서 많은 것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제일 성공적인 투자가 뭐였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워너메이커 그런 거야. 주저도 없이 내 인생의 최대 투자는 10살 때 구입한 성경이 내 인생의 최대 투자였고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대통령 이제 워너메이커 잘 나가니까 이제 장관으로 이제 워너메이커 세워야지 되잖아요. 장관 이제 임명하려고 워너메이커를 우리 당신의 그 탁월한 경영 능력 내각에 와서 좀 발휘해 달라고 장관 해달라고 이제 그러는데 워너메이커는 자기는 못한대요. 자기는 바쁘대요. 주일 성수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고 자기는 장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써야 되겠는데, 대통령이 이 사람을 써야 되겠는데, 근데 뭐 방법이 이제 주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사실 장관 주일 보장 못 받아요. 그런 사람 또 안 써. 근데 워너메이커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은 써야 돼. 그래갖고 주일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워너메이커한테 특별 부탁을 했어요. 좀 내가 주일은 보장해 줄 테니까, 이건 대통령이 보장해 주는 거니까 장관 꼭 좀 해달라고. 워너메이커가 주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장관 한 거예요. 기자가 막 이제 그 소문을 듣고서 워너메이커한테 쫓아와 갖고서 따지는 거예요.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하냐고. 워너메이커가 정색을 하면서, 장관직은 4년만 할 비즈니스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해야 될 본업이라고. 그 본업을 위해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한 주도 안 걸르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는 먼 거리예요. 부산, 서울에서 부산 이상의 거리 같아요. 거기를 한 주도 안 걸르고,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이 주일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장관이 이게 온다는 게, 사실 그 당시는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였어요. 우리 장로님이 어제, 한 분 장로님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군대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급이 높지도 이렇게 않는데도 그때 이제 엄청난 그 백을 이제, 그 백이 그 조금만 적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군대에서는 별거 아닌, 그때 당시에 저희 시골에서는 사단장이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 당시는 사단장은 그냥 안 나타나요. 그냥 자기네 혼자 이렇게 안 와요. 딱 보디가드 이렇게 호위하는 그 앞에 헌병 호위 차량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조용히 안 가요. 이렇게 사이렌을 울려요. 앵앵앵. 그러면 동네 애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그 사단장 그 스타가 나타났다고, 동네 사람들도 그거 다 구경하라. 우리 그럴 때였잖아요. 근데 그 워너메이커 그건 장관이잖아요. 백화점 왕이기도 하지만 장관이 그 워싱턴에서 온다 그럴 때 아이들이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1년에 1000명씩 늘어나가지고 워너메이커가 장관 되기 전에 2800명 주일학교였는데 장관 4년 임기 동안 1년에 1000명씩 늘어났어요. 3000, 4000, 5000, 6000. 근데 예배당 안에 못 들어와요. 아이들이요. 5000석 들어가는 예배당 워너메이커가, 그것도 주일학교만 5000석이에요. 그거 워너메이커가 지은 거예요. 사실 워너메이커의 모든 우선순위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있었어요. 모든 우선순위가 자신의 그 모든 성공, 자신의 모든 재능, 물질 다 어린이 사역으로 그걸 사용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 환갑잔치를 워너메이커가 할 때, 환갑잔치 할 때 어린아이들이 다 초대됐어요. 어른들 초대 안 됐어요. 진짜 친한 몇 사람만 친구들이 좀 왔고, 나머지는
다 환갑잔치에 다 어린아이들이 온 거예요. 원어메이커는요, 어린아이들 다 선물, 외국에 나갔다 오면 어린아이들 다 선물 사갖고 와서 다 나눠주고. 그냥 조금 사랑한 게 아니에요. 환갑잔치 하는데 저기 이제 입구에서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아이들이요, 이 원어메이커가 자기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아이들이 다 알아요. 저기 벌써 원어메이커가 보이면은 아이들은 막 이제 손부터 찢겨 들고서 막 뛰어오면서 원어메이커를 만나는 순간에 다 하이파이브로 하는 거야. 그리고 다 안아줘. 머리를, 등을, 머리를, 코를 그냥 코를 닦아줘. 그러면서 이름을 다 불러요. 이름을 다 불러요. 친구들이 누가 친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애들 이름을 다 부르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이뻐하고, 그리고 그 애들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다 외우냐고. 이름 외우는 묘기를 가진 것 같다고. 원어메이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이름 외우는 묘기를 가진 게 아니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몇 명의 아이들 이름 외우냐고 물어봤어요. 5,000명 넘는 애 이름 다 외운대요. 아니 그 바쁜 사람이, 당신 장관, 정치가 백화점 회장이잖아요. 그 바쁜 사람이 어떻게 왜 못 외우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 장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 백화점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 비즈니스인데 왜 아이들의 이름을 못 외워? 여러분, 원어메이커가 장관 소홀하게 했을까요? 미국 역사의 최고의 장관이에요. 미국 역사의 최고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원어메이커, 이 백화점, 지금 우리가 백화점에서 쓰는 모든 용어 원어메이커가 만든 거예요. 정찰제 있죠? 이거 원어메이커가 시작한 거예요. 반품, 환불, 품질 표시, 교환, 이거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 옛날 우리나라 정찰제 아니라서 이거 매일 물건 깎아가지고 싸우던 그런 시대. 원어메이커의 가게에 전기가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역사에. 전기, 에디슨이 이거를 발명해가지고 처음으로 갖다 달아준 가게가 원어메이커의 가게였어요. 전화를 벨이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가설해준 가게가 원어메이커의 가게였어요. 엘리베이터를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설해준 가게가 원어메이커의 가게였어요. 간판을 처음 가게에다가 단 가게가 원어메이커의 가게였어요. 옛날에 구멍가게에는 간판이 필요 없었어요. 고속도로에다가 간판을 처음 다른 사람이 원어메이커예요. 신문에다가 광고를 처음 한 사람, 전면 광고를 처음 한 사람이 원어메이커예요. 우리 휴가 제도를 처음 만든 사람, 택배를 처음 시작한 사람, 체인점을 처음 시작한 사람, 다 원어메이커가 다 시작한 거예요. 100년을 앞서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내 비즈니스 아니래요. 어린아이들이 내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원어메이커가 어린아이들을,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고요. 원어메이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원어메이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이들이요 멘붕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요 정신들이 다 나간 거예요. 원어메이커는 안 죽는 줄 알았어, 아이들이. 근데 원어메이커가 죽은 거예요.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다 배단위 처치로 막 다 달려온 거예요. 아이들이요 자기 부모가 죽은 것보다 더 큰 통곡을 하면서 아이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원어메이커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원어메이커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어떻게 살려요? 못 살리잖아요. 아이들이 우리는 원어메이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못 보잖아요. 아이들이 동상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상이라도.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모금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금운동. 아이들 그 코 묻은 돈 1센트, 2센트 그 모금운동에 4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모금운동에 동참했고, 그 동상 제막식을 어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이 동상 제막식, 원어메이커의 동상, 이 동상을 어디다 세웠는지 아세요? 필라델피아 시청 정중앙에 어린아이들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시청은 미국의 첫 번째 수도의 시청이에요. 거기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동상 세우고 싶었던 그 시청. 아무도 거기 동상 못 세웠어요. 두 사람만 동상을 세웠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필라델피아 도시를 설립한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시청의 저 꼭대기의 동상이 윌리엄 펜의 동상, 그 나머지 한 사람이 원어메이커의 동상이 이 바닥 정중앙 1층 정면에 딱. 제가 이 원어메이커의 글을 쓰기 위해서 가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가서 그 원어메이커의 동상을 제가 쳐다봤어요. 제가 하루의 일과의 시작을 원어메이커의 동상 앞에 가서 원어메이커를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 원어메이커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원어메이커 참 멋있게 생겼어요.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바바리 코트를 이렇게 다 걸치고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참 그 얼굴을 바라보는데 제가 원어메이커 참 멋있다는 거를, 저도 좀 그런 사람이 그때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원어메이커가 그랬더라고요. 성경을 주일날만 펼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워너메이커는 어린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워너메이커를 바라보다 나중에는 제가 가서 그분을 끌어안았어요. 제가 그분을 가서 그 동상을 제가 끌어안았어요. 왜? 저는 그분의 그 하나님 사랑, 그분의 그 성경 사랑, 그분의 그 어린 영혼 사랑이 좀 제 안으로 전 들어오길 원했어요. 여러분, 이 워너메이커는 신앙인으로서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업가로서 최고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분은 기업가로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잖아요. 그 두 가지의 균형을 갖는다는 게 사실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멘토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 사람의 그 하나님 사랑, 그 성경 사랑, 그 어린 영혼 사랑,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준 그 워너메이커의 그 신앙이 사실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멘토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사람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만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요즘 방황한대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이들이 병들어 가지고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감당을 못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교사인데 병원에 실려갔어요. 29년을 교사를 하신 선생님이셨는데 이 새학기가 되면은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괴물들이 너무 많아요. 29년을 경험을 해봤는데 안 겪어본 게 사실 뭐가 있겠어요. 근데 경험해보지 못한 또 괴물이 애 통제를 못해요.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애를 감당을 못해요. 그 상황이 어떨지 잘 모르지만 선생님이 기절을 할 정도면은 무슨 일이. 제 친구 사모가 33년 결혼을 했는데 요번에 사실은 3년을 더 해야 되는데 이번에 퇴직을 했어요. 왜 퇴직을 했냐 물었더니 집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도저히 집사람을 더 있게 하면은, 제 친구가 그래요. 집사람이 병들어서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자기가 퇴직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그렇게 힘들게 한대요. 그냥 애를 다 참견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심지어 수학여행을 갔는데 교사들이 수학여행을 따라와요, 제주도까지. 그래서 우리 애는 반찬을 뭘 먹여야 되고 잠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돼, 다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했냐 그러고 막 그러니까 담임을 하면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괴물. 어제 그젠가 우리 신문에 메이저 신문에 나왔죠. 괴물 학부모. 괴물 학부모들이 많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중독 환자들, 감당 못할 중독 환자들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게임 중독, 게임에 중독된 애들이 제일 많고 요즘은 마약 중독도 많고 그러죠. 요즘 그 중독이 무서운가 봐요.
집에 있는 날은 애들이요 나가지도 않고 그냥 게임만 하는데 한 아버지가 이것도 매스컴에 나온 거예요. 애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고 안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컴퓨터를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컴퓨터를 그냥 한 번만 내려친 게 아니라 그냥 걔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PC방으로 갔어요. 여러분, 애 엄마들이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서 애 밥 먹이는 거 몰라요? 여러분, PC방에서 젊은 엄마들이 게임을 하다가 아기를 낳아요. 게임을 하다가 아기를 낳아요. 사실 생각보다 좀 많이 심각한 그런 우리나라 OECD 자살률 1위잖아요. 압도적인 일이에요.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 힘들면은 죽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중병이 들은 거죠. 내 마음에 중병이 들은 거예요. 내가 이걸 못 고쳐요. 내가 이게 벌써 중독에 잡힌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니까요, 돈 많은 부자 동네는 다 마약이에요. 학생 어린 아이들이 마약 소굴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가 다 마약이에요. 거기는 길거리 아마 텔레비전에서도 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몸이 마약 저하면 뇌가 다 망가져가지고서 몸이 마비가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 자기 이게 안 돼요. 길거리에 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다 우리 사실은 제가 우리 요번에 우리 여기 남은교회를 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 교회가 좀 청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주일학교가 좀 건강한 교회가 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려면은 사실은 교회가 이제 젊어지면은 좋잖아요. 그죠? 또 그래야 더 활기도 나고 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더 그러면은 건강해져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막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뛰노는 그런 교회에서 더군다나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얼마나 그거는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나의 뒤를 이어서 이런 또 다른 신앙의 아이들이 자라난다고 하는 건 이건 축복이거든요. 저는 그런 기도가 계속 우리 남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좀 그렇게 앞으로 오늘 청년 제가 하나 보면서 우리 청년이 아주 원어메이커 같은 그런 청년이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원어메이커 링컨 책을 쓰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과 우리 이 청년들이 좀 이 나라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멘토를 사실은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링컨 원어메이커만 높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지니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좋은 것 속에는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신대요. 하나님이요, 마음에 이 말씀이 없어 보세요. 우리 마음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잖아요. 평안, 조금 평안 아니에요. 큰 평안을 주고 장애물을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택할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걸 택해야 될지 저걸 택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한테는 택할 길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먼저도 보게 해주세요. 먼저 봐.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해주시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당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금 우리 자녀들, 이거 우리는 감당 못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살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조금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운동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 마음의 병, 이거 사실 지금 말하는 것들은 수술할 수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다 살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부터, 그죠?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다니엘 보세요. 벌써 어린 나이에 내 마음에 어떻게 뜻을 정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뜻을 정했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래갖고 유혹이 없는지 아세요? 왕의 유혹이 있어. 왕의 유혹. 그걸 어떻게 물리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왕의 유혹도 그거 얼마든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세상 떠내려가지 않아요. 유혹, 아무리 큰 유혹도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인생 출발이 이민 간 거 아니에요. 유학 간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비참한. 그래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같이 이끌고, 나중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은총의 사람이라. 은총 받은 사람. 하나님이 다니엘 은총을 허락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벌써 어린 시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뭐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다 하나님은 부르는 이름들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하나님한테 저는 좀 조그만 작은 감사 잘하는 제 이름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작은 감사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새롭게 새해를 맞이해서 이걸 붙들고, 이게 기본이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일이 맨날 뒷전으로 가는 사람들 많지요. 먼저 하나님 일을 먼저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죠. 아유, 오늘 저도 너무 힘들었네요. 우리 월요일 날이 원래 힘든 날인데 오늘 한 분도 안 주무시고, 처음에 오셔서는 막 졸으려고 하시려고 그러시다가 안 졸기로 아주 이제 이렇게 결심들을 하시는 것 같이 얼굴들이 보이시더니 지금은 다 살아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